2019년 4월 15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요나서 1장 8절에서 9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요나 선지자에게 40일 후에는 니누의 성이 망할 터이니 아수르 나라 수도 니누에 가서 이 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떨어졌다. 요나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 저들이 그대로 망하기 위하여 니누에로 가는 척하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보다 더 우선인데 내 생각이 앞서는 때가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방향을 돌려 엉뚱하게 행동하는 요나를 폭풍으로 풍랑을 일게 하여 배를 거의 깨어지게 하시는 방법이시다. 배에 실었던 값비싼 물건들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바다에 던져버리고도 역시 배는 위험하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아까운 다른 사람들의 재물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이다. 재물은 생명보다 절대로 귀하지 않은 것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재물을 버리는 것은 사람이 당연할 도리이다. 휴거 성도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나와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고생을 시키고 재물을 손해보게 하게 되므로 절대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 순종하여야 함을 알아야 한다. 이 재앙이 요나 때문에 온 줄도 모르고 요나는 선창 밑에서 잠만 잤다. 요나가 제비에 뽑혀서 무슨 연고로 이런 재앙이 왔느냐고 묻는 물음을 당하게 되었다.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인생의 5대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다. 재앙은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오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재앙은 죄로 인하여 오는 것이다. 재앙의 시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탐욕의 욕심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오고 재앙이 성도에게 임하는 저주의 시작이 된 것이다. 인생의 가시와 땀과 수고와 고난과 사망이 죄로 인하여 시작이 된 것이다. 오늘날 북한이 굶주리고 못 살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비가 오면 홍수고 비가 안 오면 가뭄의 재앙은 왜 극도로 심한가? 산 사람을 우상하고 있고 죽어서도 우상하고 있는 이유이다. 부를 하나님으로 삼고 아들을 예수로 삼고 주체 사상을 성령으로 삼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하여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므로 사람이 무슨 도움을 주어도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밑빠진 독에다 물을 채우는 것이다.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다. 요나는 이 배의 재앙의 대답을 명확하게 말하였다.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재앙의 근원은 죄로 인하여 오는 것이다. 성도는 재앙이 올 때에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 나라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일이 구호품을 보내는 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다.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미리 기도하지 못한 죄도 회개해야 한다. 죄는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책임을 지는 죄인이 될 때에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받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죄를 책임지는 일은 내가 회개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할 때에 죄를 내가 담당하는 것이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휴거 성도는 생업에 대하여 나의 주업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업입니다라고 단번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생업이 무엇인가? 생업이란 것은 직업을 말하는 것이다. 공순이다, 공돌이다, 장사꾼이다, 청소부다라고 말하면 정확한 대답이 되는가? 주업과 부업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성도의 생업은 주업이므로 부업과 동격으로 보아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아니 성도들을 왜 세상에 살아가게 하고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이다. 성도는 나의 주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주업이 복음 전하는 일이고 부업으로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것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주업이고 부업으로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 나의 부업임을 알고 확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직업인 주업임을 말할 줄 아는 휴거 성도가 되길 바란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하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하는 성도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휴거 성도는 부모의 난자와 정자가 합쳐져서 탄생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가 잉태되기 전부터 존재한 나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세상에 보내진 존재임을 알고 성도는 절대로 우연히 자연히 내가 세상에 보내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이것을 잘 알고 어느 행동을 잘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추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휴거 성도는 어디서 온 것을 잘 알아야 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 내 본향집이 새 예루살렘 성인지 둘째 하늘인지 낙원인지 본향집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사명을 주어 보냈기에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그 사명은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 고국이 어디며라고 묻는다면 이런 대답이 나와야 한다. 대한민국이 내 고국이 아니다. 나의 시민권이 있는 곳이 내 고국이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내 고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국 시민이 아니듯 세상이 내 고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시민이 아니다. 휴거 성도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내 고국의 천국 예루살렘성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천국 시민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휴거 성도는 이 좋은 천국에다가 송금도 하고 편지인 기도도 하고 바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성도들의 고국 내가 들어갈 본향은 천국나라이다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면서 누가 묻거든 나의 고국은 천국이라고 말해야 한다. 내 고국이 어디냐고 물을 때 서슴없이 대답하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가라고 묻는다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라. 성도는 배달민족 당군 자손이라 대답하면 이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믿음의 자손이 된 것이다. 휴거 성도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민족의 자손임을 잊지 말고 담대히 믿음의 말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천국 입시에 5대 질문에 정답을 말하여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천사장이 잠시 후에 공중 휴거대에 올라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물어볼 수 있을 수도 있다. 잘 기억하여 두어야 한다. 천국 입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데 정답을 맞춰야 한다. 재난의 이유, 생업, 고향, 고국, 어느 민족에 속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선장 이하 뱃사공들은 요나의 풍랑, 원인이 말을 듣고 이 풍랑을 이기는 인간적인 모든 지혜와 경험을 동원하여 배를 가볍게 하고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일만 된 것이다. 배는 점점 더 부서지며 가라앉게 되어 간다. 이때의 최후 수단으로 풍랑의 해결책을 요나에게 묻는다. 성도는 이 말씀에서 인생살이의 풍랑을 이기고 잔잔하게 하는 법을 잘 배워야 한다. 요나는 첫째 자기의 신분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요나는 무슨 연고로 이 끔찍한 재앙이 온 것도 알고 내 신분을 확실히 알고 이 풍랑의 해결법도 알고 있었다.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 문제의 원인을 알고 이유를 알고 해결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문제에서 해방받고 노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신분을 잊고 함부로 행동하는 자들은 절대로 다 놓고 말하지만 소생하는 길이 없게 되는 것이다.
한국 속담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비록 죄를 범하여 이러한 문제가 임하였어도 문제 해결법을 알고 그대로 실천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 처절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그 신분이 신자라 할지라도 소생의 기회가 턱걸이라도 열려질 수 있다. 둘째는 요나는 문제 해결법을 알았다. 12절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책임을 질 때에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아담이나 하와가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큰 문제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사망과 저주를 가정과 같이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나섰다면 문제는 더 크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자신이 대신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책임을 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을 인류에게 가져다 준 것이다. 요나도 니느웨 성의 구원을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자신의 죄를 자신이 책임을 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자기 가정에서와 자신에게서와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자기가 책임을 질 줄 모르고 내 탓 남의 탓만 하고 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한 문제는 더 해결되지 않고 풍랑은 더욱 심하여지는 것이다. 책임을 지고 한 사람이 죽을 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에 풍랑이 잔잔하여 진 것과 같이 내가 책임을 질 때에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셋째는 책임을 진 요나는 회개 기도를 하였다. 2장 1절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자 큰 물고기가 덥석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 통째로 삼켜졌다. 자포자기를 하는 사람은 죽는다. 내가 아주 큰 죄를 짓고 책임을 지고 버림을 당하여 죽음의 현장에 이르렀다 하여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길과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다. 내가 요나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상상하여 보면 어떠하겠는가? 캄캄하고 공기도 적은 고기의 위 속이다. 나만 삼켜진 것이 아니라 먼저 삼킨 물고기들이 위에게 썩어져가는 캄캄하고 지독한 냄새나는 곳이다. 요나를 소화시키려고 위액이 막 쏟아져 나오고 위는 수축 운동을 일으키며 조였다 놓였다 하면서 일점에 살 희망이 없는 곳이 아닌가? 그러나 거기서 나는 죽었다고 자포자기하면 요나는 소화되어 고기의 영양분으로 밥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두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기도를 하였다. 고기 입장에서는 좋은 먹이를 하나 통째로 삼켰는데 뱃속에서 요동 난리를 치니 속이 참으로 거북하고 고통스러웠다. 요나는 살겠다고 요란을 떨고 고기는 소화시키겠다고 요동을 치니 요나와 고기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3일 3야를 싸워도 견딜 수가 없으니 고기는 요나를 하나님이 시키는 장소로 가서 토하여 내버렸다. 고기도 시원하고 요나도 광명한 하늘을 다시 보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따라 니느웨 성에서 회개를 외치며 감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였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요나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3장 21절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성도는 절망 속에서도 부르짖어 하늘문을 여는 은혜의 복을 받아야 한다. 요나는 복음을 전하였다.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힘써 부르짖으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어 12만 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다.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망할 것이라고 말해주어 그 사람이 놀라서 충격받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역시 복음이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독이 든 약을 주는 것이다. 복음 전도의 목적은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복음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다. 성도들도 이미 요나와 같이 죽을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히 해야 할 소명임을 알아야 한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죽음의 맛을 본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였지만 요나는 아직도 은근히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바라고 있었다. 40일이 되면 멸망받는 일을 보기 위하여 높은 산에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었다. 요나나
플러스 요나나 모두 사람이므로 사람의 성품은 같은 것이다. 원수가 안 되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은 솔직한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해를 받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시는 긍휼하심이 극진한 사랑의 마음이심을 알기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셨고 투기하지 말라 하셨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하셨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으로는 안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모든 일이 선이시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죄를 떠날 때에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인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성도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시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이다. 그리하여 요나는 결국 승리하였다. 자기의 고집을 따라 살면 패망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과 용서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큰 구원 얻는 승리자가 되길 바란다. 휴거 성들도 요나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 내 상식만도 못하게 여기고 자신의 어리석은 잣대를 들여대고 따지며 불순종하며 살다가 풍랑을 만나는 일을 하여 자신의 인생의 풍랑을 자초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휴거 성도들은 어디서 왔으며 내 생업이 무엇이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모든 행동을 바르게 하며 살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풍랑의 해결법을 말씀을 읽고 들어서 내가 이 풍랑의 책임을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서 죽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풍랑을 거두시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나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신분에 걸맞는 어긋남이 없는 성도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요나와 같이 승리하고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큰 구원 받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는 주님의 사랑받는 비둘기 같은 신부들이 되길 바란다. 영광의 그날이 눈앞에 와 있음을 알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 단장 잘하여 준비하고 기다리는 청한 비둘기 같은 신부들이 되길 바란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여라. 종점이다. 아멘.